오늘 전할 말씀의 제목은요, 사명을 따라 결정하라, 이런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 마가복음 1장 32절부터 39절까지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 앞에 마가복음 1장 16절부터 보면요, 마가복음 1장 16절부터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와요. 예수님이 16절에 제자를 부르시고 제자를 부르신 다음에 사역을 하기 시작하시는데, 마가복음 1장 21절부터 28절까지의 내용을 보면요, 예수님이 귀신 들리는 사람들을 고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참 놀라운 일이죠. 귀신 들리는 사람을 고쳐주니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사람들이. 그리고 29절부터 보면요,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시는 장면이 나와요. 자, 여러분, 예수님이 귀신 내쫓아 주시고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신 것을 사람들이 보고 얼마나 인기가 많았겠어요. 그렇죠?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질병 고치시고 귀신 쫓아내시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예수님 계신 곳으로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32절 말씀부터 볼까요? 32절 말씀에 보니까요, 해가 져서 날이 저물 때 사람들이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사람을 예수께로 데리고 왔다. 자, 병자와 귀신 들린 사람을 예수님께로 지금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근데 그냥 데려오는 게 아니고 어떤 사람들이에요? 어떤 병자? 모든 병자. 그러니까 동네에 있는 병자는 지금 다 오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여러분, 그러시지 않으시겠어요? 예, 지금이야 아프면 병원 가면 되고 병원에서 고침받지만, 여러분, 옛날에 제대로 고침을 받지 못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병자를 지금 고쳐주시잖아요. 그리고 뭔가 정신적인 질병 있는 사람들, 뭐 귀신 들림 증상 있는 사람들 지금 모두 다 데리고 오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모였겠어요? 33절 말씀도 볼까요? 33절에 보니까요, 그리고 온 동네 사람이 문 앞에 모여들었다. 예수님이 계신 그 집 앞으로 지금 모여들었는데, 지금 누가 모여들었다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온 동네 사람들 다 모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자들 다 오고, 그리고 병자 아닌데 왜 오는 거예요? 지금 뭐 하려고? 구경하려고 오는 거예요. 구경하려고. 예. 구경하려고 지금 동네 사람들이 다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모인 것입니까? 특히 32절에 보면요, 예수님께로 모여들었던 이 병자, 귀신 들렸던 사람들, 동네 사람들이 모여든 때를 말하는데, 32절에 어느 때에 모여들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해가 저물 때, 그러니까 해 떨어지는 때예요. 지금이야 전기가 있으니까 밤에 돌아다니는 것이 문제되지 않지만, 여러분, 예전에 전기가 없을 때는 해 떨어지면 뭐 해야 돼요? 자는 것입니다. 돌아다니는 거 아니죠? 어두운데 어떻게 돌아다니겠어요? 근데 지금 해가 떨어지는데도 사람들이 이렇게 다 모여들었다는 것은 지금 무슨 말인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돌아다니는 시간도 아닌데, 지금 동네 사람들이 다 예수님이 있는 곳으로 지금 모여들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인기가 하늘을 높은지 모르고 치솟고 계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인기가 막 높아지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많이 찾으실 때, 또 한참 바쁠 때잖아요. 예, 얼마나 병자들 치유하기에 바쁘셨겠어요. 뭐 쉴 틈이 없잖아요. 이렇게 바쁠 때 예수님이 무엇을 하시는가? 35절. 이렇게 바빠 죽겠는데 예수님이 35절을 하십니다. 3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주 이른 새벽에 예수께서 일어나서 외딴 곳으로 나가셔서 거기에서도 기도하고 계셨다. 자, 예수님이 한참 인기가 많고 이렇게 인기가 높아지고 한참 바쁘고 지금 사역할 것도 지금 많이 밀렸을 텐데, 사람들 지금 계속 찾아오고 있는데 예수님이 기도하셨는데, 여기 기도했다는 것을 말하고도 싶지만 부연 설명이 많아요. 지금 다른 걸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지금 어디서 언제 기도했다고 그래요? 언제 기도했어요? 이른 새벽에. 근데 이른 새벽도 언제나 강조 표현. 이른 새벽도 여러분, 새벽에 기도하셨다라고 말하면 되지.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느 새벽이에요? 아주 이른 새벽. 강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저 오늘 새벽까지 기도했습니다라고 말하면 그냥 새벽에 기도했습니다라고 말하면 되잖아요. 근데 제가 막 새벽 3시부터 일어나서 기도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아주 이른 새벽부터 제가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짜 사람들이 한 명도 없는 정말 이른 새벽에 예수님이
어디 가셔서 기도하셨어요? 외딴 곳, 사람들이 없는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셨다 이것도 말하고 싶지만 아주 이른 새벽, 아주 깊은 새벽에 외딴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얼마나 바쁩니까? 사람들이 예수님 지금 찾아오고 난리가 났잖아요. 지금 사역이 얼마나 많아요. 그럼 예수님도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피곤하시단 말이에요. 근데 왜 새벽에 기도할까요? 자기 전에 기도하면 되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자기 전에 기도하고 다음날 일찍 일어나서 사역하면 되잖아요. 여러분 또 왜 외딴 곳에 가셔서 기도하십니까? 뭐하러 외딴 곳에 가셔서 기도하세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몹시 바쁘시잖아요. 그러면 굳이 시간을 내서 외딴 곳에 가시기보다는 그냥 집에서 기도하면 안 됩니까? 조금이라도 더 자고 쉬어야 여러분 사역 잘하지 않겠어요? 왜 이렇게 기도하셨을까요? 출애굽기 32장에 보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눈에 보이는 지도자 모세가 보이지 않자, 왜냐하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요. 그래서 올라갔다 내려오면 되는데 안 내려오는 거예요.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밑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안한 거예요. 자, 하나님을 믿는데 뭐가 불안하냐? 하나님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여러분 불안하잖아요. 하나님 믿으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볼 믿음은 아직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데 눈에 보이는 지도자가 안 보이니까 불안해서 그들이 무엇을 만들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죠.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사실 여기서 만든 금송아지가, 여러분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방금 전까지 하나님을 믿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신을 믿는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들었던 금송아지는요, 다른 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형상화시킨 거예요.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잖아요. 얼마나 불안해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만든 거예요. 형상을 만든 거예요. 그게 우상입니다, 여러분. 형상 만들면 우상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하나님 예배하죠. 하나님께 예배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제가 여러분에게 이 컵이 하나님입니다. 이 컵이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하고 예배하면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되나요? 이거 하나님 예배하는 건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해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왜 그렇죠? 이게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으로 예배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이 컵 말고 어떤 형상으로 만들어야 하나님이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담을 수 있는 형상이 있나요, 여러분? 어떤 것으로 만들어도 하나님을 형상화시킬 수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담을 수 없단 말이에요. 어떤 모양으로. 하나님은 무한하시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해도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제한적으로 아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바울이, 죄송합니다, 정확히 찾지 못해서 고린도 전서인가 후서인가,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처럼 희미하게 보지만, 왜냐하면 그 당시 거울은 청동 거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거울을 보면 희미해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희미한 거예요. 희미한 거. 아무리 말씀을 많이 알아도 희미한 거예요. 그러나 그때는 얼굴을 대면하여 보는 것처럼 밝게 한다. 그때가 언제예요? 우리 주님 앞에 앞으로 가는 날. 이 땅에서 벗어나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가면은, 그때는 좀 희미하게 알지만 나중에는 완전히 한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잘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떠한 형상으로 담아서 하나님을 표현할 수가 없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황금 송아지를 하나님으로 표현했을까요? 화려하고 소는 당시 풍요의 상징이에요. 나를 부하게 만들어줄 것 같은 신. 자기네들이 만든 신을 하나님으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형상을 만드는 순간 그건 하나님이 아니니까 무조건 우상이에요. 그래서 십계명에 형상 만들지 말라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에 보이는 지도자 모세가 없으니까 불안하니까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형상화시켰습니다. 이게 죄예요, 우상숭배. 그러자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더 이상 동행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세요. 너네 가나안 땅 들어가라. 나는 근데 안 간다. 너네끼리만 가라. 나는 너희를 버렸다. 뭐 이런 표현이에요. 그러자 모세가 백성들이 함께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처소를 만드는데요. 그 처소를 어디에다 만드는 줄 아세요? 말씀 보겠습니다. 자막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7절 말씀 보니까요. 제가 읽을게요. 이스라엘 백성이 진을 칠 때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는 진을 계속 사는 진, 백성들이 사는 진을 계속 옮겨 다녔어요. 아시죠? 구름 기둥이 떠오르면 옮겼어요. 구름 기둥이 가는 만큼. 그러다 구름 기둥이 멈추면 어디다가 진을 쳤죠? 계속 텐트 생활로 이동 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을 칠 때마다 모세는 장막을 거두어 가지고 어디에다 쳤냐? 진 바깥으로 나가 진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그것을 치고 나였다. 어떤 장막을 하나 치는 거야. 특별한 장막. 근데 그 장막을 어디다 쳤어요? 진 바깥으로 나가서 진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그래서 어떻게 했냐? 모세는 그 장막을 주님과 만나는 곳이라고 하여 회막이라고 하였다. 주님을 찾을 일이 생기면 누구든지 진 밖에 있는 이 회막으로 갔다. 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으니까 이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회막을 하나 만들었는데 그 회막, 장막을 어디다 쳤어요? 진 밖. 진과 멀리 떨어진 곳에 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회막을 진 밖에다 쳤을까요? 진 가운데 치면 얼마나 오기 좋습니까? 생각날 때마다 오면 되잖아요, 여러분. 그게 더 좋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 300만이었는데 그 진이 얼마나 컸겠어요. 얼마나 넓었겠습니까? 근데 그 밖에까지 가야 되잖아요. 하나님 만나려면 얼마나 불편합니까, 여러분? 진 한가운데 나야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는데 왜 진 밖에다가 떨어진 곳에다 치냔 말이에요. 자, 우리가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기도하는 모습, 아주 이른 새벽에 한적한 곳에 기도하는 이 모습과 또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이 회막을 진 밖에 치는 모습을 통해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 하나님과 만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 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분주한 삶의 자리를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구별된 시간과 장소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떠나서 진 멀리까지 갈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의 삶의 터전을 뒤로 하고 조용한 곳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오랜 시간. 그런 환경이 조성되고 나서야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돌아서 오늘 본문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죠? 기적을 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지금 몰려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굉장히 분주해요. 자칫 잘못하면 예수님이 이 분주한 사역에 치여서 또한 많은 사람들의 인기에 치여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잃어버릴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몰려드니까 사람들이 몰려드는 곳을 떠나 하나님과 깊이 교제할 수 있는 아무도 없는 이른 새벽에 아무도 없는 외딴 곳을 찾아가 기도하러 가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능력 있게 사역을 할 수 있으셨던 비결이 무엇일까요? 그렇게도 많은 사역을 감당하면서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지 않았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아무도 없는 시간과 장소, 오직 하나님과 1대1로 교제할 수 있는 구별된 시간과 장소를 가졌던 것이 바로 예수님이 능력 있게 사역할 수 있었던 비결인 줄 믿습니다. 저는 일주일에 한 3-4번 정도 밖으로 나갑니다. 걸어 나가요. 저 사택에 살거든요. 그래서 밖으로 이제 밤에 나갑니다. 한 9시, 10시쯤 걸어 나갑니다. 그래서 저기 가경동에 있는 홈플러스를 찍고 옵니다. 운동 겸 그렇게 찍고 옵니다. 한 50분 걸려요. 길을 걸으면서 보통 말씀 들어요. 그 시간은 저에게 너무나 소중한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을 통해 저는 아무도 없는 곳에서
사람들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고 혼자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저만의 구별된 시간과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교회에서 하면 되지 왜 그렇게까지 하냐. 저는 사역자잖아요. 지금도 제가 설교를 하잖아요. 저만의 구별된 시간과 장소가 필요해요. 방에서 하면 되지 않느냐. 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힘들어요. 예. 말씀에 집중하기가 진짜 힘들어요. 저만의 시간을 갖는 거예요. 저는 어느 교회를 가던, 정말이에요. 어느 교회를 가던 언제나 또 상황이 힘들고 마음이 어려울 때는 일부러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길을 걸으며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생각할 때 하나님이 저에게 언제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나가셨던 것처럼 여러분은 일주일 중에 하나님과 깊은 만남을 가질 수 있는 구별된 시간과 장소가 있으신가요? 여러분 있으세요? 예수님이 흔들리지 않고 사역을 감당할 수 있으셨던 것은 바로 하나님과 깊은 만남의 시간, 그리고 하나님과 깊은 만남을 갈 수 있는 구별된 장소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여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이 한참 이렇게 기도하고 계시는데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36절 말씀 볼까요? 36절.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한참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여 기도하고 있는 그때 시몬과 그의 일행이 예수를 찾아 나섰다. 예수님을 좀 찾아 나선 거예요. 왜 그래요? 지금 아침에 지금 사람들이 몰려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아침에 일어났더니 예수님이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지금 큰일 났잖아요. 이거 지금 사람들이 몰려드는데 사역 감당해야 되는데 예수님 없으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찾아 나선 거예요. 예수님 빨리 찾아 하면서 흩어져서 지금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37절. 그들은 예수를 만나자 뭐라고 말하느냐? 모두 선생님을 찾고 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지금 예수님한테 뭐라고 그러냐? 지금 사람들 모두 예수님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피곤하셨을까요? 지금 동네 사람들이 다 찾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38절. 3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가까운 여러 고을로 가자. 거기에서도 내가 말씀을 선포해야 하겠다. 나는 이 일을 하러 왔다. 자, 지금 예수님을 막 사람들이 찾고 있어요. 막 인기가 높아졌어요. 지금 교회로 치면은 막 부흥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냐? 우리 다른 데 가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대단하죠?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상황이 어떠냐? 지금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지금 인기가 높잖아요. 그런데 이런 자리를 내려놓고 새로운 지역으로 간다는 것이 여러분 쉽지 않잖아요. 또 저는 이것도 생각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오늘 보면 바로 앞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쫓았는데 예수님을 쫓을 때는 다 버리고 쫓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모험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 예수님이 뭔가 메시아 같다라는 확신은 있지만 아직 정확히 잘 몰라요. 그런 것 같다고 생각해서 쫓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다 버리고 쫓았는데 예수님을 쫓아다니는데 막 기적을 일으켜요. 귀신을 쫓아내주고 막 병을 고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제자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내가 선택을 잘했네. 내가 이제 이분 밑에만 쫓아다니면 나는 이제 한 자리 나중에 차지하겠냐. 왜냐하면 이 당시 사람들은 메시아는 진짜 로마의 압제로부터 자신들을 해방시켜줄 진짜 왕이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시러 가는데 이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임하실 때, 그러니까 당신이 왕이 되시면 나도 한 자리 주세요. 이런 자리 싸움을 한단 말이에요. 이 당시 사람들은 그냥 100%다 이 생각이에요. 정치적인 메시아로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네들이 아무것도 없는 예수님은 벌써 쫓아 제자가 되었으니 여기 자리만 차고 있으면 이제 인생은 끝난 거 아닙니까? 성공을 이제 달리는 거죠.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사실 예수님이 기적 일으키는 걸 옆에서 보면서. 그러니까 예수님을 좀 찾아 나서서 예수님을 사역하시라고 또 찾아오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제자들에게 다른 마을로 가자라고 하셨을 때 이 제자들이 실망하지 않았을까요? 인기가 높아지는데 여기를 떠나자고 할 때, 여러분, 지도자가 밑에 사람들의 기대가 있는데 그 기대를 저버리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제자들이 기대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떠나자 하고 다 데리고 떠나는 거예요. 대단하신 거죠. 예수님이 어떻게 이런 결정을 하실 수 있었던 것일까요? 이렇게 결정하실 수 있었던 이유, 38절, 우리가 읽은 38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가까운 여러 고을로 가자. 거기서도 내가 말씀을 선포해야 하겠다. 왜냐하면 나는 이 일을 하러 왔기 때문에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이런 위대한 결정을 하실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에요? 자기 신이 이 땅에 온 사명을 바르게 알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명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무엇을 따라 결정하시는 거예요? 사명을 따라 결정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선택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할 선택의 기준이 무엇일까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선택을 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는 사명을 따라 결정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보통 사명이라고 하면은 저 같은 목회자, 선교사들에게만 사명이 있고, 아니면 교회에서 하는 일에만 사명이 있고, 세상에서 일하는 여러분들, 또 세상에서 하는 일은 사명과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는요,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명이 무엇인 줄 아세요? 여러분의 사명? 여러분이 속한 삶의 자리가 사명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사명지고요, 여러분이 지금 다니는 직장이 사명지고요,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가 사명제예요. 저는 교회의 부르심을 받은 사명자고, 여러분은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똑같아요. 부르심의 장소가 다른 거예요. 여러분, 다 사명자세요. 여러분, 제가 30대 초반 수원에서 개척교회를 2년 동안 섬겼는데요, 당시 작은 아이는 없었고 큰 아이가 5살, 6살이었습니다. 2년 동안 있었으니까요. 주일에는 교인들이 좀 왔는데요, 가족들도 있고 해서 주일에는 교인들이 조금 있었는데, 주중에는 저하고 저희 집사람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새벽 예배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새벽 예배 때 아이를 매번 데려가기 힘드니까, 5살의 아이를 매번 데려가기 힘드니까 새벽에 아이를 살짝 집에다 두고 저희끼리 다녀왔어요. 그래서 새벽 예배를 갔다 오면은 아이가 깨서 혼자 울고 있었던 적이 몇 번 있어요. 근데 그렇게 했어요. 그때는 그렇게 해야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새벽 예배를 해야 되거든요. 나 혼자 하면 되는데, 나 혼자 하면 좀 힘들거든요. 저 혼자 하면 좀 힘들거든요. 집사람도 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아이를 매번 데려가기 힘드니까 아이를 두고 오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 결국 아이에게 분리불안 증세가 생겼습니다. 안 떨어지려고요. 불안해해요. 자는데 자꾸 깨요. 당시 저는 사역을 위해 가정을 희생해야 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그때 개척을 해서 마음이 좀 조급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잘못된 생각이에요. 교회 사역을 위해 가정을 희생하는 것은 여러분 바보 같은 짓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을 잘 다스리는 것,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아이들을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잘 양육하는 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사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사명은요, 교회에서 봉사 열심히 하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도 사명이죠. 예, 사명이에요. 이거 사명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도 사명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것만이 사명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사업하실 때, 장사하실 때,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그들에게 친절하게 대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성품을 경험하도록 하는 것이 여러분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 사람들이 여러분을 만났을 때요,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지?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리고 알고 봤더니 예수 믿더라, 이게 나와야 돼요. 여러분 그게 사명자라니까요. 교회에서는 믿음이 좋아요. 성령 충만해요. 근데 세상에서는 욕을 먹어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리죠. 이것만 예배인가요? 아닙니다. 여러분 삶의 예배도 있어요. 삶의 예배가 뭔지 아세요?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예요. 우리 교인들과의 관계, 이게 예배예요. 로마서 12장에 처음에 어떻게 생각해요? 이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예물로 드리라. 제가 개역개정으로 보통 암송을 해서 개역개정으로 보통 암송을 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리 영적 예배니라. 예배예요. 예배 드리래요. 너희 몸을. 그러면서 로마서 12장 그 말씀 다음에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나와요. 삶에 대해서. 불쌍한 사람들 도와줘라. 가난한 사람들 도와줘라. 그리고 형제 사랑해라. 세상에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것이 여러분 예배예요. 이게 예배라니까요. 이게 우리가 드릴 때 삶의 예배예요. 삶의 예배. 우리가 지금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너무 중요합니다. 이 예배를 하나님 받으세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우리가 나가서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 삶의 예배도 하나님이 받으세요. 여러분의 사명은요, 여러분이 드려야 될 예배는 여러분의 아내와 남편을 사랑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아이를 사랑하는 것이 예배예요. 그게 예배예요. 저희 큰애가 중학교 2학년이고 작은애가 5살이에요. 부모를 한참 좋아해요. 5살짜리 아이라서. 저를 보면은 저하고 놀고 싶어요. 시간 보내고 싶어요. 왜냐면 이제 하루 종일 못 보다 이제 저녁이나 뭐 이제 짬짬이 보잖아요. 그리고 요즘은 좀 안 하지만 뭐 숙직을 한다나 이래서 집에 못 들어갈 때는 하루를 못 보잖아요. 그럼 그 다음날 저에게 좀 집착을 해요. 그럼 제가 피곤해도 밤에 놀아줍니다. 예. 집안에서 축구도 하고 축구도 해요. 예, 공 던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해요. 일부러 해요. 왜냐하면 제가 아이랑 노는 것도 저의 사명이에요. 아이의 정서적인 만족도 만족시켜줘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김남국이라는 목사님이 쓰신 하나님의 시간을 잇는 싸움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면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젊은 나이에 시한부 인생을 살던 사람이 호스피스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제 죽을 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젊은 사람인데. 근데 그분은 완전 이렇게 절망적인 상황이잖아요. 근데 자신을 도와주는 간호사에게 언제나 따뜻한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모든 사람에게 따뜻하게 대했다고 합니다. 또 죽음의 불안에 떨고 있는 병동 사람들에게 따뜻한 미소로 언제나 인사하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했다고 합니다. 또 임종의 순간에도 가족들에게 얘들아 천국에서 만나자라는 말로 위로하면서 결국 하나님의 품으로 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는 아무런 능력 없고 아무 소망 없는 죽기 직전의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보내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그 사람을 통해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땅에 살고 계시다면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에 있을지라도 여러분이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처럼 여러분 사명을 따라 결정하시고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찬양팀 나오시고요.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2가지예요. 구별된 시간과 장소를 정하자. 근데 여러분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구별된 시간과 장소라고 해서 진짜 물리적인 구별된 시간과 장소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구별되지 않아도 돼요. 장소가. 여러분이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구별된 시간과 장소면 돼요. 출근 시간도 괜찮아요. 이해가시죠? 꼭 독립된 골방이 있어야 된다는 게 아니에요. 없어도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시간, 장소, 또 사명을 따라 살아라. 여러분 다 사명자입니다. 여러분 세상 속에서도 사명자로 사셔야 돼요. 여러분 그 믿음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